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방암 수술 무사히 끝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명씨 임물리시고 김소희 집사님, 강희정 권사님, 주의 여정의 아들 23세 이동은 6월에 공시 앞두고 열공 중입니다. 취업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강희정 권사님 임무를 주셨습니다.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손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이 춘삼월 계절,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도 솔솔 부는 이 춘삼월에 이곳 강남금 스케도원 배대성단에서 새시 예배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 아멘하는 자, 갈급하여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체험하여서 우는 자가 웃게 하시고 슬퍼한 자 기뻐하게 하시고 묶인 자가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소망이 풀리고 열려서 참으로 3월달 내내 주 안의 형통, 주 안의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전쟁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의 이김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어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여 많은 인생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살라 가까워 싸우니 오늘 참선 우리 모두가 정신바짝 차려서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성경 가까이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인생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린 예물과 사연 아시지요? 받으셨지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어서 주여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강건 장수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는 대로 될 것이 싸우니 아멘하는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되어짐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드문드문 떨어져 앉아있지만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온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즘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됐습니다.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양한 성경의 번역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봤더니 한결같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결같았더라. 아멘. 아멘.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완전하다 뜻. 한결같았더라. 이 지구촌에 참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딪히는 게 사람이고 늘 함께 하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은 많지만 믿을 만한 사람,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생은 만남이라 했지만 참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만나는 건 참 복 중의 복인데, 여러분 지금껏 만남의 실패로 상처가 있던 아픔이 있던 그건 다 과거니까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 행복한 만남, 차라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복된 만남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콜린 파월, 미국의 예전에 국무장관이었죠. 흑인입니다. 이 사람은 1950년 뉴욕 사우스 브롱크스 가난한 이민자들 속에서 그야말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참 인종차별은 아주 극심한 지금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 1950년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알바를 뛰어듭니다. 성인도 알바를 찾기 어려운데 어린 나이에 알바를 찾으니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찾고 찾다가 어느 날 전봇대에 벽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보아하니 사람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름 한 시절에 콜라 공장에 바닥 청소하는 걸 급히 모집합니다 라고 알바 딱지가 딱 붙었습니다. 와, 기뻐서 그걸 뜯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본인이 하겠다니까 그래 한번 해보려. 그때부터 바닥을 쓸고 닦는데 이 어린 자가 참 그 크고 넓은 공장 바닥을 쓸고 닦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도 들었고 벅찼고 그렇지만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쓸고 닦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 콜라 상자가 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바닥에 완전 유리가 깨지고 물이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치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뛰쳐가서 그걸 다 유리를 줍고 닦고 유리를 줍고 묵묵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그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름 시즌이 딱 끝나자마자 다음에 내가 또 쓸게, 다음에 내년에 와라.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알바비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이듬해 갔더니 공장 관계자 딱 보고서 너 왔구나 그러면서 이번에는 공장 바닥 쓰는 청소에 맡기지 않고 뭘 맡겼느냐? 음료 주입기, 음료를 주입하는 그것에 바로 담당자로 이렇게 채용합니다. 청소 바닥에서 음료 주입기를 바로 관리하는 자로 승격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히 한결같이 그렇게 일했더니 그는 점점 더 승진해서 부책임자로 계속 승진을 합니다. 성실하니까, 한결같으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그렇게 쓸고 닦고 관리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축적이 되고 그의 몸에 장착이 됐습니다. 인생은 성실해야 되는구나,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그 삶의 그 알바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더니 1989년 그는 최연소 흑인으로서 합창의장에 그는 높은 별을 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 자리까지 딱 올라섭니다. 백인의 우월 그 사회 속에서 흑인으로서 출세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뚫고 인정받아 모두가 박수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또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국무장관으로 큰일 했던 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 이 사람의 모습부터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공부는 했겠죠. 노력은 했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바로 심성에 뭐가 있느냐?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칭찬하나 칭찬하지 않으나
변함없이 자기 일에 본분을 알아서 책임을 다하고 쓸고 닦고 열심히 했더니 승질 거듭하고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 가지고 살았더니 길이 열려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높은 데를 올라갔다. 여러분, 이거는 콜린 파울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 살든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이런 자세와 이런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벌써 윗사람이 알아요. 아, 쟤는 맡길 만한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당연히 국가에서 맡기고 회사에서 맡기고 학교에서 맡기고 교회에서 놀라운 직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건 본인이 아는 나고, 다수가, 제3자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생활에 방만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 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대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지지 못하는 것, 발전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딱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이 콜린 파울 같이 성실함, 우직함, 한결같음, 그 초심을 잃지 않은 그런 바로 자세가 없는 게 혹시 아닐까요? 한 시대도 이런 사람을 찾듯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많은 인간들을 이 땅에 편만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은 많은데, 인종은 많은데, 하나님의 찾을 만한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별번 없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주의 종이든 성도든 남자든 여자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복 주고 싶은 사람, 시대의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보지만은 많지 않은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민족은 고등교육이 아주 세계에 유별날 정도로 많은 민족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죠. 그렇게 많은 학벌과 능숙한 그런 지위를 얻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봐도, 어딜 봐도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과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하루아침에 낙마, 하루아침에 봉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냥 욱 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적당히 살지 마시고, 눈치껏 여름껏 살지 마시고, 오늘 콜린 파울 같은 자세와 그런 인격으로 중무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올인할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느냐?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아멘.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사람의 성격 스타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아멘. 아멘. 자,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하늘 너무 파래. 너무 푸르고 깨끗하고 아주 투명하고 파란 저 하늘. 하늘만 봐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힐링되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는 멈춰서서 하늘을 보는 시간도 필요한데, 하늘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한결같은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콜받아 쓰임받는 사람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한번 숫자 한번 세어보세요.
추리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쓰임받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뭘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다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참 요즘 가시는 분들이 많더만.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아. 자꾸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 보면은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떠납니다.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하간에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입니다.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가요. 시작했으니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우리 위치라면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궁금하고 이 책 저 책 다 잘 뒤져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많은 멘토로 그렇게 들어보지만 그러나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아사왕입니다. 남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 바로 아사왕. 그의 이름은 아사입니다. 뜻을 살펴봤더니 주치, 의사라는 아주 희한한 이름입니다. 그냥 보통 비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 세상의 한 시대의 주치의처럼 의사처럼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아마 부모는 하나의 계시받아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41년간 그는 유다왕으로 통치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인정하십니다. 일평생 너는 온전하였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잠깐은 해요. 1시간은 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4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고 부하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타국인들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이 아사왕 얘기를 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전해주고 있을까요? 아사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번역에 보면 한결같았더라. 한결같은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으로 사냐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며 기도할 때는 다 미사일고 써가면서 하나님께 오만 가지 그렇게 공약도 서슴지 않고 남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얼마나 사는지, 약속한 대로 얼마나 이행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뒤태, 우리의 뒷모습을 하나님이 꾸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복줄 사람인지 더 쓸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아사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앉아도 하나님, 서도 하나님, 잠자리도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나 전쟁을 치를 때나 뭘 이렇게 결정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인정받는 사람, 바로 아사왕의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그래요? 관심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뭐 다시 무슨 생각 사나?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만 먹으면요 10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그때 될 줄 믿습니다. 100년을 더 산다. 어휴 끔찍한 얘기기도 하고 놀라운 얘기기도 하고 다 행복한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날수는요 우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예단해서 이렇게 대충 적당히 얼버무려서 나중에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 마음법 갖지 마세요. 일상에 평상시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지, 한 곳으로 한 시간에 몰빵하듯이 하나님께 잘하겠다는 걸 꿈을 꾼 사람은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딴지를 걸어요. 회방을 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아사왕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인 바로 이 3대 왕, 유다 왕, 아사왕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점점 승승장구하고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까? 아사왕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아사왕이 한 일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14장 2절 말씀 보면은 바로 14장에 이 아사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너무 관심을 넣어서 신경 써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거는 일반인, 현대인의 그냥 자연의 수준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원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결정권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늘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선과 정의를 행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됐느냐? 좋은 일, 옳은 일을, 올바른 일을 했다. 좋은 일, 올바른 일.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속에는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냐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웃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는 그런 일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런 일만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사왕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누구를 위해 사나?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나? 곰곰이 따져보면 다 대부분 천만이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말은 그렇게 해요. 계속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더 집중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물어보세요. 나중에 할 말을 못하, 본인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데, 이것이 초신자 때, 첫사랑 때는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되는데 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의 말씀에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 생활을 한번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오염되고 희뿌연해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순서를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사랑의 그 모습은요, 마치 태어난 아이처럼 아주 싱글생글 방긋방긋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서 나름대로 직분이 올라가면서 보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표정도 굳어 있고 웃음기가 별로 없고 말도 왠지 모르게 정말 이렇게 뭔가 상대방과 거리감을 두는 말의 향기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교회 가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 재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달라야지. 목사님이 다르고 전도사가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같이 예배자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네. 바깥의 사람이나 안의 사람이나 똑같네. 말만 번지르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폼 잡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지만은 내심 그 사람의 사생활을 내가 지켜보는 나로서 가만히 볼 때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왠지 이렇게 교회 오면은 나름대로 화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조금 절제하고 먼저 이렇게 그런 배우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불편한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카멜레온도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있고 투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지금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믿을 만한 사람, 신용 있는 사람, 그래도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그런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자나깨나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분이 웃을까, 그분이 기뻐할까, 그분이 정말 나를 보고 축복할까, 뭐 그런 의식하는 사람은요 게으름 피지를 않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적당주의를 삼지 않습니다. 올 본문에 이 왕으로 등극한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맡겼어요. 엄밀히 따서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직분도 맡겨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양들을 맡겨주시면서 잘 관리하라고 그에게 왕의 지위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이 아사왕은 늘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맞춰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자기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편케하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기도했던 이 아사왕.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보기에 선과 의를 행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4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오. 그 주분이 주신 율법과 명령을 행하시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 할 일입니다. 왕은 군림하고 힘을 과시하는 자랑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왕의 할 일이고 왕의 역할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성경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왕 같은 세상이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공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데 과연 그것 가지고서 오늘 아사왕같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소통으로 통로로 여러분 살아가시는지, 내가 지금 삶이 편치 못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힘든 것은 다 이유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사왕처럼 한결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을 내가 살아갈 뿐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며 백성들을 힘들어할 때 등을 쓰다주면서 눈물 닦을 때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하여금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도록 왕이 지위를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런 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사왕이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사왕은 한결같이 그 높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구 칭찬합니다.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참으로 내 할 일을 다 하고 사시는지. 우리는 참 이상한 일이 많지. 처음 시작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자기 일에 완숙한 경지에 이르면은 그 일을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또 넘겨버립니다. 물론 직분이 올라가고 직임이 올라가고 뭐 봉고 호봉이 올라가면 자연히 승진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직분이 넘어가고 일을 또 맡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조직 속에서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기 할 것마저도 다 떠넘기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 일에서 해봤습니다.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일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일도 안 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남에게 민폐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참 인격이나 인생의 결이나 격이나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의식에서 하나님 맡겨진 양들, 하나님 맡겨진 백성들, 하나님 맡겨진 이 저로의 인생 찬스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며 정직하며 우직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뒀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 돌아가서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습니다. 대충 대강 그 여러분이 잠깐은 아마 편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화근 덩어리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구덩이십니다. 정말 안 되면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아사왕처럼 우리가 삶의 수용을 다 누릴 때까지 하나님 주신 역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아사왕 같은 그런 인격, 그런 스타일,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가지고 이 3월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사람 아사왕. 두 번째, 오늘 14장 9절 말씀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름에.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치 않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촌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더니 갑자기 지구촌에 온 도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주 신무기를 마음껏 개발해가지고 드론이 뛰어서 그렇게 그 수천의 막대한 그러한 군사를 비용을 만들어낸 그 무기가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갈수록 이 전쟁이 참 묘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을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됐네. 저분 좋아. 그 정도로 끝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을 너무 못 차립니다. 그거 남 나라 얘기고 남의 얘기고,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일이 바쁘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자기 하는 자기 고민 덩어리가 고민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계속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정리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하라. 어디 쳐다보고 있느냐? 아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과 귀로 울림을 주는데, 이 미련한 이런 미련둥이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시는지. 전쟁이 발발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백성을 독려하며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야말로 어디 봐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 아사왕의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겪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듯 하나님이 이 아사왕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이 아사왕이 바로 군대를 동원했는데 군대 숫자가 몇 명이냐? 큰 방패와 작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18명, 다 큰 용사였더라. 30만 명에서 18명, 그래봐야 48만 명. 게임이 안 됩니다. 100만 명,
병거가 300대라는 어마어마한 앞선 그런 진화된 무기를 가진 저 구속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군대는 하찮습니다. 누가 봐도 열세고 누가 봐도 역부족이고 누가 봐도 패배가 아주 불을 보도 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문제와의 전쟁, 갈등과의 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불가항력적으로 열세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탈출하십니까? 힘 있는 자를 찾아가십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 아사왕은 남다릅니다. 아사왕은 느닷없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편안할 때나 부유할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걱정 없을 때나 늘 기도했던 사람. 그는 평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습관을 찾아서 감람산에 찾아가서 기도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연상하듯이 그는 평소에 하던 버릇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14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참 100번 1000번 읽어도 아주 명쾌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그냥 감정 표출하고 막말을 하고 힘을 과시하고 변호사를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세상 힘을 동원해서 똑같이 맞대응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왜 성경 방법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방식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왜? 신통차거든, 마음이 편치 않거든 먼저 응징을 해야 돼. 이에는 이로, 눈에 눈으로 갚아야만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아사왕은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늘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센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이 기도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우린 기도하러 이 강남검식에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기도원의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고 대견스럽고 그래서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는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참 서운한 마음 짠하고 도대체 저분은 왜 왔지? 뭐 때문에 이 기도원에 있지? 왜 남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예배를 물 흐리고 참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기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예배드리고 그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내는 건데 그거는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기도를 진하게 소통하고 응답받으면요 벌써 사람을 대하는 매너가 다릅니다. 봉사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고 입소문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언제부터인지 기도는 쬐끔하고 찔끔하고 그저 말빨 앞세우고 세상 계급 앞세우고 세상 학벌 앞세우고 예? 도대체 세상하고 교회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경계선이 없습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 그 가짜가 명품을 이렇게 앞세워서 그렇게 가짜가 판치는 세상, 신앙 안에도 이 가짜들이 많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 옆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옆에 알곡이 있습니다. 항상 공존합니다. 서로 티격태격 갈등하고 도전받고 자극받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사왕처럼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알곡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나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고 쫓겨나고 옮겨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가라지로 그냥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 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언제부터 변형됐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 하나님이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너 나 믿는 거냐? 나를 이용하는 거냐? 너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립서비스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거냐? 라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 될지어다. 아사왕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험, 정경험, 모든 경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무거워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워버리고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단순한 그거 하나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세계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법칙이고 생존의 법칙이고 복전의 바로 복받는 법칙을 아는데 자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되게 애착심을 갖는데, 물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나 그걸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점점 인본주의가 되고 경험주의가 되고 실용주의가 되고 성경이 없는 가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사왕은 참 본보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아사왕이 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14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주 사람들에게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릴까지 이름에 이에 구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싸움은요 백전백승합니다.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서 앞서 나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잘 아는 바로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없는 힘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옆에 지금 이 급한 상황에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여유와 느긋함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빼앗긴 시간마다 다 되돌려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상보다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찬송하며 고민하고 예배드리며 고민하고 금식하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한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 병원에 가면 주치의한테 내 몸을 맡기듯이 엑스레이 찍을 때, 여러분 MRI 찍을 때 그 기계에 내 걸 맡기듯이 내가 맡기면은 그분이 주치의가 진단해줘요. 그리고 나의 그 찍은 걸 다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판명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앞서 나가는 그런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아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참 이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전쟁의 저쪽 전쟁이 저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파가 지구촌 전체의 경제 영향, 사회 영향, 도처에 또 연쇄바로 나타나신 일이 많기 때문에 참 염려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은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저 중동 지방의 종교를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참 대책이 안 선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15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시며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소리를 갖다가 왕이 듣습니다. 선지자 바로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소리를 왕의 자세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왕, 주의 종을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왕,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와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 하는 것이고 내가 머리 좋아 승리한 것이라고 자기를 자아찬하면서 경청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명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래 전쟁의 대승을 거두어 승리에 아주 추위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 말을 전할 때 백성이 듣는데 거기에 바로 왕이 듣습니다. 이 선지자를 향하는 그 왕의 자세를 우리 본문에 보여줍니다. 15장 8절 말씀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성령이 말합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사왕.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낀 자는 복이 있다. 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 얘기하는데 승리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아멘합니다.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때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의 종이라는 어떤 이렇게 통과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워진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왜 아멘 안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주의 종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온 세상에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낙마시켜서. 마음이 지금 제가 편치 않습니다. 이게 남일이 아니거든요. 고발한 사람이나 고발당해서 사임한 사람이나 참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욕이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보십니까? 가든지 말든 관심 없는 그런 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이렇게 인물을 세워서 그 인물 중심으로 조직화시키고 그렇게 성역화시켜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시대를 끌어가는 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언자, 전달자로 이렇게 목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얼마나 소통하는지, 얼마나 그렇게 서로 임무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가만히 자신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하라. 주의 종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선지자는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담임 목사 역할이고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 말씀을 잘 들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우리가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목사도 사람이고 전사도 사람이고 부흥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아주 근사하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같이 부딪히다 보면요, 그게 사생활이 드러납니다. 사적인 그의 모습 보면요, 때론 쇼킹하기도 하고 충격 속에도 빠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강대상의 모습과 내려가는 모습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강대상에서 나름대로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절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감추는 모습이 많아요. 하지만 내려가면은 그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그 본 모습이 노출됩니다. 가능하면 목사들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래서 경건을 잘 훈련해야 되는데 때론 방치하다 보면 이런 참 어려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 백성을 끌고 나왔던 그야말로 대단한 바로 지도자 모세. 그는 홍해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홍해를 열어서 그야말로 육지까지 건너게 했던 대단한 바로 간증의 인물.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만든 이 대단한 바로 선구자,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따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합니다. 한 여자를 취하지 또 다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그럴 실력 있다 하고서 감히 할 말 못할 말을 함부로 쏟아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즉각 또 세 사람을 소원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뭐랬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니 그는 내 언입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미리암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중풍병이 들었네. 아니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미리암은 쓸쓸히 인생을 하직하고 떠납니다. 참 우리는 가끔 이렇게 주의종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 모습, 말투나 행동하는 어떤 일 처리 솜씨에 대해서 또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어디다 말하느냐? 하나님께 말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이고, 문제는 다른 얘기 바로 여기 있네. 하나님께 얘기해도 하나님께 얘기 안 하고 사람한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망해요. 교회 문 닫아요. 기독교는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일파만파가 됩니다. 우리가 쏟아내고 마음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울분을 쏟아내고 불공정을 쏟아내고 불평함을 쏟아낼 곳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습니까? 다 내게 던져라. 다 내게 맡겨라. 다 내게 와서 내게 고발하라. 내가 다 알아 정리해 줄게. 하나님의 응답은요 완벽합니다. 더 이상 재발하지도 않고 더 이상 다투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호소하고 맡겨버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꾸 주의 종과 이렇게 결을 다르게 각을 세워서 그렇게 주의 종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에 손대지 말할 걸 몇 곳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손대지 말아라. 성일은 손대지 말아라. 11조는 손대지 말아라.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거침없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오늘날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세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걸 왜 내가 칼을 뽑아서 심판을 하는지. 아사왕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주의 종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심지어 어떤 일을 하느냐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황후인데 그 어머니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분노해가지고 어머니 왕후의 폐위를 없애버립니다. 어머니는 우상을 때려 부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투케 하는 죄를 짓는 그 어머니마저도 혈연관계를 끊을 정도로 부정척결했던 이 아사왕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끊고 맺고 자제 절제하는 게 필요한데 아사왕 같은 이런 자세를 참 취하지 못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주의 종을 입에 선포된 그 말씀에 아멘, 그걸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내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참 아사왕에서 본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결론을 매듭 짓겠습니다. 결론은 17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저 푸른 하늘처럼 그 푸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받들면서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일평생 41년 동안 왕으로 죽을 때까지 한평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섬겼던 이 사람 아사왕, 하나님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고, 15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 아버지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따라합시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평안했더라, 행복했더라, 형통했더라, 살만 나더라, 축복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전쟁 없는 인생, 이거야말로 최고의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이 전쟁의 이 무차별적인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다툼을 끝나게 만들고, 불화를 끝나게 만들고, 불경기를 호경기로 바꿔주시고, 안녕을 되게 해주시고, 전화 유복시켜 주시고, 합력할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으로서 41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이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사왕 같은 마음과 인격과 신앙과 생활로 줄고 하나님 인정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안수 읽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쓴 시 제목은 소나무를 보며. 우리 기도원에 소나무가 참 많습니다. 소나무를 보며 오늘 말씀을 간간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되어 흔들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되어 내리겠습니다. 밤이 오면 어둠이 되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면 당신이 되어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아픔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도 소나무처럼 모든 이의 가족이 되어 주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나무처럼 그리고 이 아사왕처럼 한결같이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다하는 멋진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만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